기도하고 기초성공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죄인된 저희들을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큰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으로 저희들이 몸을 먼저 죽게 드리고 물질과 시간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드리는 은혜 헌금을 통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물질로서도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서 필요를 항상 채워주심을 감사드리고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7페이지 제11강 헌금 드리는 애 기초성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데, 이 헌금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의 표현.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모든 물질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근데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가난하게 사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보다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마련된 것이죠. 미국의 러크먼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자동차에 연간 610억 달러를, 자동차에는 960억 달러를, 의류에는 360억 달러를 쓰고 스포츠에는 220억 달러를, 스포츠맨에 220억 달러를, 도박에 470억 달러를, 술에 110억 달러를 씁니다. 의사의 진료비로는 70억 달러입니다. 애완동물과 음식에 40억 달러, 개와 고양이 사료와 금붕어와 앵무새와 그런 종류의 사업에 40억 달러, 미국의 선교 활동에 쓰는 것보다 개 사료에 15배나 더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억 9천만 달러가 선교에 쓰이고 40억 달러가 개 사료와 앵무새와 체인점에 쓰이는 것입니다. 용감한 기부는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미국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참으로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러크먼 목사님이 이렇게 비평을 한 것이죠. 근데 참, 그래서 먼저 헌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제물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바르게 강조를 해야 합니다. 바르게 배운 성도들이 바른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데, 섬김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지 강요로 인해 바치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헌금에 대한 첫 출발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자발적인 신앙 고백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음이더라.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하신가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역대기상 29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내가 가진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러면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제도교에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무슨 헌금 명목을 만들어놔서 뭐 제대해도 감사헌금, 출산해도 감사헌금, 결혼해도 감사헌금 모든 걸 만들어놔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결국 교회가 부자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속는 거는 또 그 교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기복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드렸는데 그 교회도 약간 뭐 제도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물론 그 교회도 문제는 있었죠. 근데 막 교회에서는 뭐 30회, 60회, 100배 열매를 거둔다 이런 것도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 저 100배 주십시오 100배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는지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협박을 하는 것처럼 기복신앙이죠. 그것 자체가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헌금 명목을 해도 이게 속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들에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의 비성경적인 방법들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할 때 자신의 영, 혼, 몸은 물론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드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헌금 역시 철저히 청지기적 자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청지기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실 완전한 소유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사람은 완전 영원히 자기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의 그 부자들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들은 미국에 이제 있는데 기부를 많이 하는 거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지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것만큼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먼저 바르고 성식적이고 성경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사람은요 아무것도 물질을 창조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것도 완전히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사실은 지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일법칙이라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어떤 에너지도 이렇게 물질도 뻥튀기처럼 늘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화력이나 원자력이 변환돼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변환이 되는 거지 에너지가 늘고 에너지는 뭐 물질과 연관이지만 물질이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뻥튀기처럼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막 무슨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가도 더 날리고 막 그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폐쇄된 시스템에서는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런 건데요. 이 엔트로피가 이제 영어로 디스오더거든요. 디스오더는 무질서죠.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냐면은 점점 더 세상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기선으로 해서 이제 스위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키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영원히 이렇게 전기가
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제일 먼저 이제 등이 나가겠죠. 나중에 스위치도 고장날 수 있고. 왜냐면 이 안에 이 시스템, 이 전기회로 시스템 안에서는 영구히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게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세탁기도 고장나고 뭐 다 집에 텔레비전도 고장나는 거지 영원히 뭐든지 자동차 사도 영원히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는 이렇게 고장이 결국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난다는 것이 우리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사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 자신의 섬김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아무도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거나 한쪽은 존중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선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2에서 16절 말씀. 예. 그 당시 이제 사실 재물이 만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재물을 번역한 게 맞는 것이죠. 왜냐면 만몬 하면은 그때 만몬이라는 신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면 그 재물을 못 알아듣잖아요. 만몬에서 이 머니가 나온 건데 사실 재물.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그거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물을 선택해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또 그 후에 또 믿음 생활이 그래서 실족하거나 배교하게 되는 것 중에 이유 중 하나도 이제 재물을 선택하고 섬기게 돼서 이렇게 배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2번 최소한의 기준으로 12조를 드린다는 것은 열 중에 하나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순정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경대로 11조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증명해 보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머니 토크란 말이 있어요. 머니 토크. 돈이 말한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세상에서도 다 통용되는 원칙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냐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 세상에 관련된 거에 거의 다 쓰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는 거의 안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예. 3번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생애를 통해 그의 생활을 특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주는 것, 기빙,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할 어린 양으로 세상에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자신의 생명을 제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는 것과 관련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드리는 것을 하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특별한 은혜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드리는 것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했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따라서 너희가 매사에 넘친 것까지 믿음과 언어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은혜에서와 같이 넘치기를 바라노라. 고린도서 8장 5에서 7절 말씀. 이 헌금은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1번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예,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소유하셨다면 우리의 삶 역시 소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나 부흥사들은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선별된 삶을 강탈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으로 오게 하십시오 라는 가르침과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십시오 라는 것인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제도교에서 많이 쓰는 잘못된 말이에요. 삶을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삶에 예수님을 들여왔다?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몸이죠. 예,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들어온다고 전혀 변화 없습니다. 예,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일례로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의 삶에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한 대로 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 병자도 고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에 들어왔지만 그는 사실 마귀였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까? 자기의 거처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자신 삶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그의 아들을 피값을 지불해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몸을 사셨다는 것. 소유권이 이미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값주고 사신 그 소유, 몸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어드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주님 자신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헌금함에 나의 몸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예, 드려야 할 것은 삶이 아니라 몸이란 것. 먼저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공고하나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이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말씀. 이 성경대로 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연보는 바로 11조 헌금을 말합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불확실한 재물인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부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유익을 얻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 쌓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질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질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헌금 11조를 드린다고 그 탐욕스러운 그 제도교의 사람이 뭐 100배를 줄 거라고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11조 헌금은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두게 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더 그래서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수록 믿음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로크 목사님이 간증한 게 이제 조직신학 책에 있는데 그대로 제가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간증은 다음과 같다. 구원받기 전부터 나는 11조를 하고 있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일원으로서 미사에 참석하고 성호를 긋고 이마에 재를 뿌리고 야자수 잎으로 집을 장식하면서 12조를 구원의 일부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몇 달 전부터 12조를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후 나는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고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음식이 다 떨어지고 돈이 바닥났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현관 제단에 식료품 가방을 두고 갈 때까지 3일간을 먹을 것 하나 없이 지냈다.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실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11조를 해왔고 11조 이상을 드렸다. 고백컨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바이다.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모든 영광과 신뢰를 하나님께 절대적이며 완전하게 드려왔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모든 청구서는 지불되어 왔고 학교는 재정적으로 흑자이며 적자는 하나도 없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흑자이며 적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청구서는 다 제 날짜에 지불되고 은행에는 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줘서 발가벗겨 파산시켜 버리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분께 비추고 있는가? 3.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헌금 매주 첫날에 드려야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까지 모금한 일이 없게 하라. 고린도서 16장 2절 말씀. 1. 매주 첫날에, 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 헌금은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성도가 주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이 너희 각자가, 즉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 집안의 가족을 대표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와 자녀들도 모두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또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 말씀. 각자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3.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임의적으로 책정해주는 작정 헌금이나 다양한 이름의 지정 헌금 등은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지 않은 것이나 없는 것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할 마음이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 또한 하나님은 성도에게 번성케 하시어 복 주시는 데에서 그의 능력에 따라 자원함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그래서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11조,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12조를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1조가 이제 율법 이전에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 주어오기 전에 멜키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키세덱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2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번 율법이 제정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 12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있고요. 구약의 12조는 시기에 따라 해마다 드리는 11조, 3년 끝에 3년마다 드리는 12조가 있었고 이외에도 12조들이라는 기록된 다양한 11조들이 있었으며 소산의 모든 것의 11조,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 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11조를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치기도 했었는데 히스기야 때 잠깐 회복되기는 했어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조의 축복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포로로 잡혀간 후 하나님께 11조를 전혀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느헤미야에 따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1조를 드리게 되었으나 그 또한 잠시 동안의 회복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이 11조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말라기 3장 8에서 10절 말씀. 11조가 11조는 뭐 이 헌금도 그렇고 사실 11조가 이렇게 여러 곳에 나와요. 보면은 이제 대환란 때 이렇게 순교하는 분들도 10분의 1이 순교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11조가 뭔가 하나님 것이다. 이게 이제 헌금만이 아니라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3.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사인이 한 기도에서 나타나듯이 당시에 11조는 지나치게 형식화 되어 있었기에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 진노하시며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4. 율법파에서 레인들은 백성에게서 받은 11조를 예물들을 두던 곳에서 관리했습니다. 11조의 용도와 목적은 주로 레인들의 목과 유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성문 안에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들의 양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유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바친 11조가 그들의 이제 몫이 되었던 것이죠. 그를 위하여 큰 방 하나를 준비하였으니 이는 이전에 그들이 음식제사 유황과 기병들과 곡식과 세포도주와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주도록 명한 기름의 11조와 제사장들의 예물들을 두던 곳이더라. 느헤미야 13장 5절. 매 3년 끝에 너는 그의 내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내 성문들 안에 쌓아도 레인과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으니 내 성문들 안에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그리함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8, 29절 말씀. 11조가 율법파에서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 과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입니다. 5. 성경에서 11조를 드리는 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레위인들도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들 가운데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레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인들은 11조 중에 11조를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으로 가져가서 보물창고에 들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예물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들이 있는 방들 즉 성기는 제사장들과 의주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 10장 38, 39절 말씀. 11조를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았고 또 그분들도 이제 11조를 드렸다는 거. 11조 가운데서 또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3. 신약의 11조. 1. 11조는 율법 이전과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율법 이외에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만약에 돈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또 반대로 나가서 11조는 뭐 잘못된 것처럼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11조가 뭐 폐해졌다 뭐 여러모로. 근데 그것도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는 마치 청렴한 그런 사람처럼 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데 성경대로는 11조는 신약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11조를 드렸으며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와서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를 받는 레위인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하에서 드린 11조와 율법 이후 교회 시대에 신약 성도에 드린 11조는 둘 다 믿음으로 드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율법 위에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교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때 율법 이전에도 11조를 드렸으니까 율법 이후에도 은혜 아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시는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2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2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7장 8에서 10절 말씀. 그렇죠?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12조 바쳤을 때 그때는 뭐 레위 이스라엘 12지파도 없었는데 그때 레위까지도 이제 그 허리에 있었던 것이고 12조를 바친 것이죠. 율법 이전에부터 11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저희 아브라함도 약속의 상속자고 우리도 약속의 상속자고 저희도 이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은혜 아래 바친 것처럼 지금 율법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도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것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며 최소한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2조를 드렸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위하여 자연의 예물들을 드렸는데 그들은 언제나 10분의 1 이상을 드렸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10분의 1 드렸고 아브라함도 10분의 1 드렸지만 지금 은혜 시대에는 사실 율법 시대보다 사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더 큰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 구약에서는 율법과 행위, 믿음 이게 다 필요했는데 지금 저희는 아무 행위 없이 믿음으로 받았고 그 받은 구원이 취소도 안 되니까 그 더 기쁨으로 더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되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따라 11조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보다 은혜 아래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건다는 것이라. 갓살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연모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9장 6에서 8절 11에서 12절 말씀.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게 성경신학에서도 몇 억대 헌금을 진짜 한 분이 있어서 이제 7층 방화동으로 그것 때문에 옮길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냐니까 나중에 그분이 이제 배교하게 됐고 또 이제 돈 돌려달라고 소송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 헌금 11조에 교회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감사패를 이제 만들어줬었나 봐요. 근데 그 감사패가 이제 증거가 돼가지고 소송에서 이제 이기게 됐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헌금이 많든 적든 기쁨으로 드려야지. 헌금을 많이 냈는데 결국 실족하면 기쁨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4번 따로 건축하여 드려서 따로 저축하여 드려서 즉 따로 준비하여 두었다가 드려야 합니다. 5.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6.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주님께 헌신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에서 4절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그들의 연보를 심한 구부경 가운데서 드렸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왜 부자만 오히려 부자들보다 이제 궁핍한 분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드린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희생적으로 드렸던 것과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12조를 드렸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렸다면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헌금은 향기로운 냄새여 받으실 만한 희생제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예, 헌금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희생제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7. 성도의 의무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3절 말씀. 신약 성경에서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에 위탁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의 중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지역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전에 저도 들어봤는데 지금 교회가 이제 완전 배교에서 나갔지만 거기에 집사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헌금 때만 드리면 되는데 따로 이제 목사님한테 돈을 드리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헌금 가지고 주식하고 하다가 결국 교회 자체가 완전히 다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뭐 부자가 아니지만 헌금 12조를 항상 드렸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항상 직장이 평안했고 모든 일이 있으면 항상 해결이 됐어요.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게 감사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 응답을 항상 적는데 그런 기도 응답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믿음이 자라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데 이제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헌금 드리는 은혜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